몇 달 전에 제가 잘 알고 재미있게 포트 월스 텍사스에서 보냈던 양 집사님이란 분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옛날에 있었던 같이 지냈던 이야기 많이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사람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네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고 또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또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한 명 쳐 죽이고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한 40년을 지낸 후에 한 80살 정도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꽃 떨기는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찾아온 그 목적은 너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사무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에 수종되는 자로 들어가 있을 때에 성전 내에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지만은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주 좀 이상한 길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부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 120문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20문도가 하나님이 120문도를 찾아오기 전에 이 120문도들이 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에게 찾아오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람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람의 소리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락방에 들어올 때 마치 토네이도의 바람 소리처럼 웅웅웅웅 거리면서 이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모습으로 120명 전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달했을 때,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난 후에 77절 지난 후 바로 다음 날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시내산에 아주 큰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120문도에게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람으로 찾아오신 후에 하나님이 이 불꽃이 텅이 이 혀가 반으로 갈라진 모습으로 120명의 사람 각자 위에 임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불로 찾아오신 모습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불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듯이 120명 문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이 조세푸스라고 하는 처치 히스토리언의 말에 의하면은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불의 모습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셔서 120문도를 만났을 때 120명 전체에게도 임하기도 하시고, 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것처럼 각 개인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각 개인별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120문도를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또 이 불꽃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 120문도의 지정의를 자극했습니다. 지정의라는 것은
지적인 측면과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문도의 지적인 측면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극을 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15개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20문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15개 지역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이 언어를 구사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날 때 미국에서 미국 사람한테 내 죽고 너 죽고 다 죽자 할 때 영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I die, you die, all die. 그러고 경찰한테 붙잡혔을 때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Look at me once. 그렇게 하면 미국 경찰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참 이 언어를 배우기는 힘든데 성령 하나님이 한번 찾아와서 지적인 측면을 한번 건드리니까 이 갈릴리 촌놈들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 15개 국어 이상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자 이 120문도의 감정적인 측면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느낀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이 이들의 의지적인 측면을 자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종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아주 부인하는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대제사장이 막 살아있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적극적인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뭐죠? 이 120문도들이 15개국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고 What does that mean?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 진짜 놀랍네.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한번 찾아와서 만나니까 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네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제 아침 9시인데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말하는 거 봤어요? 말 또록또록하게 못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새술에 취해가지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 잡힌 그 사람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쫓아내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삐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삐딱하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학식이 있어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요한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자, 자기들에게 주어진 능력의 캐패시티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벗어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고 오시는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정의 감정과 지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을 건드려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강화해 주십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는 아주 머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가분수처럼 머리가 아주 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터치를 하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의 지적인 면이 뜨거워지고 의지적인 면이 뜨거워져서 온 유럽에, 온 미국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파스칼도 마찬가지죠. 파스칼은 프랑스의 아주 뛰어난 수학자요, 철학자요,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1600 몇 년도에
밤에 방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0시부터 그 다음날 12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찾아왔을 때 그는 나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불이 찾아왔도다. 그 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었도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도다. 그러면서 적어놓기를 기쁨, 기쁨, 기쁨.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랐도다. 환희, 환희, 환희.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파스칼의 그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지적인 면을 자극하고 우리의 의지적인 면을 자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마스 퀘이너스에도 마찬가지죠. 다마스 퀘이너스는 중세시대에 머리가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니까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이군 예배당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마스 퀘이너스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더 이상 신학대전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눈으로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고 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클린턴 아놀드라고 하는 학자가 에베소서를 주석했는데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감사하고 또 서로 복종하게 될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때 또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고 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게 될 때 이런 행위를 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지정의를 건드려서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비, 남이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체계가 생기게 되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감정 체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날뛰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절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노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리고 서로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며칠간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굉장히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옛날 장로교회에서 많이 느껴졌죠. 이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거룩함이 회중들 가운데서 아주 충만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화로다 나여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장로교에서는 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나는 부정한 자이구나, 그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오순절 교회나 옛날의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찾아올 때 이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친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친밀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두려우신 분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아제스 페르난도라고 하신 분이 사도행전 썼는데, 이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교회에 가게 됐을 때 그곳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이 친밀감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 탈라시 장로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거룩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찾아오십니까? 저는 한 22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판문점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금촌에 계신 중앙장로교회의 전도사님이 한 65세에서 한 70세 되신 아주 분이신데, 제가 에스코트를 해서 대성동 마을에 들어가서 제가 최고 뒷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대성동 주민 두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기도를 했죠. 참 희한한 기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프를 받아서 대구에 있는 고향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바로 그 여사 전도사님이 하신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제가 그 기도를 멈추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은 막 혀가 꼬이고 막 돌아가는 이 방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3일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찾아오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가슴이 냉랭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나서 내 가슴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서도 이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을 내가 느껴요. 느끼고 참 이런 평안함이 있는가. 이 평강이라는 게 진짜 마음이 평안한 이 평안감이 내 가슴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에도 찾아오셨고 그 똑같은 하나님이 1986년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있는 성직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칙령을 내린 후에 아주 이상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직자들이 경직되어 가지고 성직자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온다. 일반 성도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가 아주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큰 건물 그것에만 묶이게 되고 아주 딱딱한 조직체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직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지금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자극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없이 종교 기간에 시간이 되어서 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없이 오는 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인격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와서 여러분의 영을 터치해서 이 정말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뭐지? 내한테 없는 이런 은사가 생겼네.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생기지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이 이 세상에 생존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인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축복,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쁨을 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누려야 돼요. 자식이 떡을 원하는데 돌덩어리를 줄 아비가 있느냐? 자식이 물고기를 원하는데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원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 하나님을 있으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변하고 여러분의 영이 생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달라고 잠시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